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자신이 어느새 천국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달려와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같이 감사로 충만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천국문 앞에 이르렀는데 미처 입성하지 못하고 있는 무리들이 군데군데 모여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상하게도 뭔가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꿈꾸는 사람은 의구심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왜 천국문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얼쩡거리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중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우리가 이 매듭을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답하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좀 풀어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들은 한결같이 그럴 수는 없어요. 이 묶인 것은 저희들이 스스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하며 꼼지락만 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서 매듭을 풀지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묶인 사람들끼리 서로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들은 세상 사는 동안에 서로가 미워했던 사람끼리 그렇게 묶여 있었어요. 친구끼리 묶여 있기도 하고 혹은 부부 사이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리고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심지어 목사님과 성도님도 서로가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게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좁은 천국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고 묶인 매듭을 풀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용서하는 일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는 용서가 되지 않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용서해야 되겠다 마음은 먹었는데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힘든 것은 어때요 여러분? 다투고 나서 화해하지 않으면 내 속에 더 견디기 힘든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속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는 올무에 묶여 있구나 하는 것을 암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묶인 것을 먼저 풀어야 되겠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큰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묶여있는 마음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부채를 탕감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그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나중에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관을 붙들고 내 빚을 갚으라고 흔들죠. 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1만 달란트가 약 6천만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가 당시의 임금으로 계산하면 20만 년을 벌어야 돼요. 1만 달란트가 20만 년을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평생을 죽도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다가 요걸 퍼센트로 계산해 보니까 0.000167%예요. 0.1%도 안 돼. 0.1%의 10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빚을 진 자를 붙들고 내 빚을 갚으라고 그를 흔들고 결국은 옥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그를 불러다가 약한 종아, 네가 나에게 빌었을 때 내가 네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면서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고 하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사하셨는데 너희도 너희에게 무엇인가 아프게 하든 잘못된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를 가지고 각자가 정말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탕감받은 종이
용서할 수 없었던 이유는 주인에게서 그 크게 용서받을 수 없는 것까지 다 용서받았던 그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도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크게 우리를 중보하고 용서하셨는지를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것을 용서받았는지 알면 나를 아무리 아프게 해도 0.0001 몇 %도 안 되는 그걸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전했어요.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얻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을 그렇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게 만든 자라도 내가 받은 그 엄청난 용서를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조금이나마 흉내를 내야 되겠구나 하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세상 말로 통 큰 용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죠.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라고 하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둘째로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하기까지 1500번을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야 걸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도 야, 너 왜 이거밖에 못해? 너 벌써 100번이나 넘어졌어. 그러는 부모 있습니까? 아이를 사랑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부모가 아이를 야단칠 수도 없는 것은 아이는 아직 걸을 수가 없어요. 1500번 넘게 넘어져도 걸을까 말까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랑스럽게만 보는 거예요. 왜? 그 아이는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아이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야단칠 수도 없고 모든 일에 용서가 아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성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에 대하여서 그것이 완전히 내 습관이 되려면 21번 이상의 실패를 거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얼마나 인간이 부족합니까? 한없이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완전한 걸 기대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린아이가 1500번 넘어지도록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걸을 수가 없어. 아직 연약해. 그냥 누군가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린아이를 보는 것처럼 아직 저 사람이 저거 고치려면 멀었어. 이제 뭐 몇 번 잘못했는데 우리 여러분 1500번 아이에게는 걸을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 왜 그래? 그 사람은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에는 조건이 없어요. 용서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는 탕자의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요만큼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자신을 이방 땅에 팔아버렸던 그 형님들을 얼마나 원수 같은 형님들입니까 정말. 뭐 그저 아버지가 채색옷 입혀주고 조금 사랑 좀 더 받은 것 때문에 그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 지긋지긋한 삶을 생각하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용서에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에게 왜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서 그 남편의 품을 떠나 다른 남자의 그 품에 안길 때 여러분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가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까지 용서해야 돼. 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서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깨우쳐 주시려고 호세아에게 고멜을 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알면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아픔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보듯이 조금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시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 물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며 내 양떼를 쳐다오 하고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용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일은요,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지치는 일이에요. 누군가 용서하지 못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내 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면 그게 생각날 때마다 어떻습니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답답한 거예요. 잠도 안 와요. 소화도 안 돼. 마음에 품고 있는 적개심이나 분노심은 결국 나를 해치는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채 품고 있는 상처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을 병들게 만들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을 그 올무에 묶어두지 말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연약함을 다시금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자신의 연약함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후회할 수는 있지만 너무 크게 자책하고 시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얼마나 자책했겠습니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아는 것처럼 남의 목을 매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좀 달랐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베드로도 만약에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됐겠지만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헤아리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무슨 수제자가 돼가지고 또 정신없이 고기나 잡으러 간대. 아니죠.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고기를 잡다가 실패했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아니 내 경험으로 보면 달빛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낮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왜 깊은 곳에 던지라 그래? 그러나 그분이 범상치 않아. 말씀대로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만났던 그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하고 어린 요한이 외쳤더니 겉옷을 벗고 그물질하다가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겉옷을 입고 여러분 베드로의 성품은요 주님이 부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막 뛰어가는데 요한이 더 빨라요. 젊어서 요한이 제일 먼저 도착을 했어. 근데 요한은 여기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베드로는 끝까지 해서 그냥 꼬링하고 들어갔어요.
그런 성품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냥 뛰어들어서 주님 그러고 뛰어가야 돼요. 근데 기다리고 있었어. 겉옷을 걸쳐 입고 예의를 차려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연약한 나를 헤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용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성 공동체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는 천국문에 이르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서로를 혹은 나를 올무로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면 묶여있는 미움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용서는 묶인 마음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자신이 하는 일을 모두 반대하는 여당 의원을 보면서 오히려 친구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므로 용서해야 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한 사람은 주인의 용서를 망각하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곧 60만 분의 1을 빚진 자를 추궁함으로 주인의 용서가 번복되고 옥졸에게 넘겨졌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용서받은 감격이 있다면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영원 목사님의 용서가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을 때라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함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초반은 너희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했습니다. 여기서 용납이란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아기가 걸음마하기까지는 1500번 이상을 넘어진 후에야 걷게 되지만 부모는 아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으므로 걷지 못한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부족한 것 투성이요 한없이 답답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십자가로 용서하셨습니다. 따라서 용서는 감정의 전환이 아니라 상대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깨닫고 보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결국 연약한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도 용서해야 합니다. 연약한 자신을 보며 열등의식이나 좌절감에 빠져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자신을 자책하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목을 메고 죽었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용서하고 예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독자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용서하신 나를 내가 미워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참소이지만 성령의 역사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한번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용서하지 못하고 그 분개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스스로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 천국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연약한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용서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누가 내 가슴을 후벼파고 아프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아버지 원수라도 능히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친히 동행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